오늘 설교 제목은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22번째 시간이 되겠죠. 지난주일 우리는 두 렙돈을 헌금으로 바친 한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의 헌신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생활비 전부란 말은 경제적으로 이제 끝났다라는 말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도 살 거 좀 생각해 놓고 살아갈 거 좀 생각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은 다른 영역은 모르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이제 끝났다 하는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카일 아일들번이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 나오는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죠.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30년 동안 청춘을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쫓겨났을 때, 병원에서 신부전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권했을 때, 가정을 되살릴 힘이나 포르노 중독을 이길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을 때,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하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우리가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때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는 해오는 성도지만은, 그러나 한 뼘만큼 거리가 있었는데, 이런 삶의 어려운 처지, 나의 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로 존재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이죠.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나의 끝은 예수님의 시작이다 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실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삶에서 실제가 된 사람은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계속 고백했던 그 울림 있는 고백 여러분 들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건이고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 너무도 익숙하게 들어서 감격이 없고 그 이름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란 사건을 내 운명에, 내 삶에, 내 일에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것을 꼭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감람산 고별 설교입니다. 감람산 고별 설교라 이름이 붙어있는 장이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이렇게 써요. 이 감람산 고별 설교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심으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이 설교는 인류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23절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말씀이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고, 28절부터 37절 오늘 봉독한 우리 권사님이 봉독한 그 내용은 임박한 예루살렘 멸망과 주의 재림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23절에 나타난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징조들이 나와 있는데, 그 징조가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가?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자들이 출현하여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며,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며, 지진, 기구 같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것이며, 박해와 매맞음, 배반, 공동체 분열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헤롯 대왕이 건축한 성전을 말하죠. 에돔 출신인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간 성전을 지었으며 AD 62년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예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예언했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통곡의 벽, 서쪽 벽은 성전 건물 벽이 아니라 성전 터를 만들기 위해 쌓았던 서쪽 현에 있는 축대를 말합니다. 그 축대에서 유대인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성지순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공개성과 영광성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이죠. 주님은 장차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공개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주님은 초림 때와 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영광성이라 이렇게 말로 표현합니다. 이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한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 박형룡 박사, 장로교 신학자죠. 이분은 그의 책에서 신약성경에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 318번 나오는데 318회 중에서 이 의미는 25절마다 한 번꼴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라고 신약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약성경 25절마다 한 번씩 주님이 다시 오신다 기억하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기억하라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걸 말하죠.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실 때 초림에 대한 말씀이 456번 나옵니다. 초림이 실현된 것처럼 재림도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계를 하고 있어요. 재림에 대하여 주의할 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태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재림은 없을 것이라 라는 그런 생각. 성경에서 재림이라는 말은 신화적인 표현이다,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유치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시한부 종발론보다도 더 위험한 사상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재림에 몰입하여 현실 생활을 무시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시간과 장소를 따져가면서 재림에 몰입함으로써 현실 생활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죠. 다가올 미래 선교회, 다비 선교회라는 단체에 소속한 사람들은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기존 교회를 떠나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 모여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지
그 해와 그 달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림의 정확한 해와 달을 계시해 주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1992년 10월에 휴고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방송국에서 총 출동하여 카메라 안개를 하늘에 대고 기다렸습니다. 휴고하는 사람을 촬영하라고, 재림하는 주님을 촬영하려고. 그러나 아무도 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자신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두 번 다시 그런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고 그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재림의 속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재림에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면은 시교와 장소를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재림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음과 같이 비유합니다. 하는 밤의 도둑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서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는. 두 번째로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비유들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그리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오신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생각하지 않은 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각성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언제 재림하냐 하면은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오신다는 겁니다. 저도 우스갯소리로 이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슴이 뜨끔하기 시작하죠? 가슴이 뜨끔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 사람은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제일 주요로 살지 못한 사람은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비 오는 날 수요일 예배, 저녁 예배에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스갯소리라 이렇게 귓등으로 넘기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에게 신앙을 각성하기 위해 가르쳤던 이 말을 여러분들의 신앙과 견주해서 비교해 보시라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재림을 준비한 성도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33절에 보면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사백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3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 주님의 간절한 음성이 귀에 쟁쟁하게 들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읽을 때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하지만은 예수님의 감난산 고별 설교의 마지막 마디예요. 그 이후로는 어떤 일이 전개되냐면은 예수님이 순환이 전개됩니다. 사건만이 연결되다가 십자가에서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그 순환이 일어나기 전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마지막 마디가 뭐냐면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간곡하고 간절한 음성을 제대로 듣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깨어있다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깨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던 잠이나 취한 술 기운이 사라져 정신이 맑아지다 라는 의미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 듣고 배워서 지혜가 열린다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깨어있다란 말의 반대 개념으로 잔다란 말이 나옵니다. 36절이죠.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잔다란 말은 악을 행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딴전을 피운다라는 의미가, 딴전을 피운다. 목적한 바를 잃어버리고, 성도의 그 목적한 바를 잃어버리고 다른 일에 몰두한 상태를 보고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게으르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면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태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저는 돈이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성경은 재물을 영적인 실체인 만문으로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 이렇게 번역했지만은요, 영어 성경 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재물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만몬으로 번역해서 만몬, 영어 대문자 M에다가 MAMMON 해서 만몬으로. 이 만몬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만몬이라는 것은 돈으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를 다스리는 악한 영적인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실제, 살아있는 존재, 실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만몬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기보다는 돈의 다스림을 받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만몬은 사람들을 선한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아니라 지갑에 엽죽도록 유도를 해요. 그래서 돈이 충분치 않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몬은 사람들을 돈을 보기 위해서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쉽게 예배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몬은 우리를 깊은 잠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몬을 잘 다스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말세의 징조가 무엇이고 말세의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어 매 순간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상같이 본문을 정리하고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하고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깨어있는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렇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떻게 밤에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으란 말인가? 눈을 뜨고 있으란 말인가? 아마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는 첫 번째로 새벽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개신교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공동체는 모라비안 공동체라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2명당, 성도 12명당 1명을 파송했으니까 그 파송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듣지도 못하던 그린랜드에도 파송을 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에도 파송, 세계 각국에 이 모라비안 18세기에 이미 파송을 했어요. 이 모라비안 교도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공동체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100년 기도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00년 기도실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1시간씩 1시간도 거르지 않고 100년 동안 이어가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도 이 100년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한 적이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깨어 있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성도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예배당에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 거리상 여러 가지 여건상에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은 새벽에 일어나 5시에 일어나서 소파에 머리를 묶고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30분 일찍 출근해서 직장에서 책을 펴놓고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하든지,
시간이 없는 분은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요, 아침 직장 출근하는 시간에 이어폰을 켜고 그 새벽기도 상황을, 실황을 듣고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새벽기도의 시간을 놓치고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새벽기도 시간을 놓치고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갈망한다면 새벽 시간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을 저는 말씀 묵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성도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걱정, 근심에 휩싸이게 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고요한 중에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어떤 어려운 일이 여러분 삶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고요한 중에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것은 말은 쉽지만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친밀감이 형성되어야만 그런 위기 때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주일에 먼지 묻은 성경을 들고 와 예배드리는 신앙생활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비결은 저의 경험으로는 말씀 묵상과 기도뿐이에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말씀 묵상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은 누가 뭐라도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만히 보면은요, 바쁜 삶이지만은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을 놓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그 성경 읽기를 하는데, 성경 읽기 저는 참여하지 않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성경 읽기 하면서 그 여러분들이 리플라이 하는 그걸 보여줘. 쭉 보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바쁜 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놓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란 신앙 잡지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소돔성에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 알죠? 소돔성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목사도 전도사도 없었습니다. 소돔성에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전도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정상을 참작하지 아니하시고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수백만 권의 성경이 있고 수천 개의 교회가 있고 수만 명의 교육자가 있는 우리 사회는 무슨 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창굴한 이 시대의 죄악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한국에 오면 놀라 자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뭔 이런 것도 있었냐고. 소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창굴한 이 시대의 죄악들에 대하여 무슨 수로 그 형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여러분, 빛과 소금이란 그 여러분들이 잘 읽는 성경 잡지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렸습니다. 어제 토요일 한 이슬람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란 찬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소개한 분이 누구냐면은 간증자 본죽 최복이 대표였어요. 이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감옥에 갇히는 등 어려운 시절에 100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을 때 이 찬양을 만났다고 하면서 소개를 해주는데, 찬양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몇 구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그래서 찬양 제목이 나의 열심이라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여기 다 소개되어 있네, 그죠? 요즘 교회 설교단이 아니라 세상 과학이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은 이미 세상 과학이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제 끝난다는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세의 징조가 무엇이고 말세의 시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어 매 순간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깨어납시다. 우리 깨어납시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차시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